톨스토이 책 부활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네일류도프는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서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외면했던 한 사람을 마주하면서 네일류도프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삶이 무너졌던 기억이 네일류도프는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만남 앞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설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는 납득하려 합니다. 납득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해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의 흐름을 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마리아는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잘못 본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곧바로 깨달음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을 보았지만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8절까지 본문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보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해는 없었습니다. 늘 예수를 고백하며 살았지만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믿으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식을 끊어버립니다. 제자들은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릅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게 만들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반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구조들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본문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계속 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알면, 조금만 더 확인하면,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모를 수 있다. 더 분명해졌지만 보는 것이 아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께 묻고 예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번에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예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라보니. 여기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 보려고 합니다. 확인하려 합니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무언가를 더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현실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같은 현실 안에서 다른 세계,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불린 이후에 마리아는 시선이 바뀌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 안에서 들어가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불린 이후에야 예수를 비로소 마주 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발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눈맞춤입니다. 그 눈맞춤 안에서 마리아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변환됩니다. 마리아에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무덤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상황을 바꾸는 사건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는 확신한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어떤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붙들려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제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보려고만 합니다. 신앙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을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톨스토이 책 부활의 주인공 네일류도프가 그 만남 이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름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자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지나간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려고만 했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설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덤 앞에 서 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곳을 보여주시기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설명이 아니라, 부름으로 확신이 아니라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지평을 보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지평을 보게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